치는 실로폰 소리가 나네요. 네, 손으로 치는 소리. 사진 하나 볼까요? 예, 그림 혹시 여러분 이 그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 제가 어느 장충동인가 어느 식당에 갔더니 식당에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 그림의 제목은 삼위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셋이 앉았죠. 근데 이 본문이 이게 이제 동방정교의 그 아이콘입니다. 그 성상인데요. 그 그림인데 이 제목이 이제 삼위일체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그 15세기에 그 러시아 사람이 그린 거예요. 앤드류 르블레프라고 발음해야 될 것 같은데 삼위일체인데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8장의 내용에 그 손님 대접해가지고 천사들을 영접한 그 얘기예요. 우리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3명의 손님으로 왔다. 이 얘기가 이제 창세기 18장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셋 그러면은 단박에 뭐가 생각나야 돼요? 오늘 아까 했잖아요. 기독교 고전 읽기에서 삼위일체. 이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삼위일체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브라함에게 손님의 형태로 오신 그 세 사람을 삼위일체라고 생각해서 이제 화관을 이렇게 표현해서 이게 삼위일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식당에 걸려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저 요번에 깨닫게 됐어요. 식당에 이게 걸려 있는 이유는 손님 대접 잘하자. 손님 대접 잘하면 천사 대접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이 흔히 볼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유럽 여행하다가도 이 그림 보실 수 있고요. 심지어 한국의 식당에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그 깊은 뜻을 오늘 깨달았어요. 그 식당주인이 대단한 센스가 있는 분이다. 이거 삼위일체라는 제목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창세기 18장에 나오듯이 손님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 대접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주인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 딱 보시면 그런 얘기까지 좀 쭉 하실 수 있어야지 교양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손님에게 정성 어린 대접을 한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죠. 이제 하나님의 사자는 그러고 나서 사라에게 이제 아기 갖게 될 거다. 택기가 있게 되리라 축복의 말을 전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선은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접 잘해라 이런 본문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특별히 보면 항상 이렇게 나누는 분이 나눠요. 그죠? 나누기 즐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접하기 즐기고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게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아까 그림을 통해서나 창세기 18장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손님 대접을 극진히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들은 사라는 말도 안 된다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늙은 나이를 생각하며 웃고 말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얘기할 때 그 웃은 사람이 사람만 웃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7장 바로 앞에 가면요. 17절에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심중에 웃으면서 나는 100살이고 아내는 90살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느냐 이렇게 말한 게 또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고 그 약속을 하시는데 정작 당사자인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감히 하나님 말씀에 웃으면서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반응한 것이죠. 게다가 사라는 하나님의 사자가 왜 웃느냐 라고 이렇게 충고하자 웃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예, 오늘 우리 도인이 소인이도 왔는데 우리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려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이 아침부터 지난 주중에도 선물을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준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왜 하나씩 떨어지죠 이렇게. 예.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웃었을까요? 예, 우리 지금 이제 떨어지는 거 보면서 웃는데 인간은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는 존재잖아요. 몸이 약해지고 모든 게 나약해집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무슨 말 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기쁨을 얻고 목사가 무슨 말 한다 그래가지고 뭐 절망이 빠지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의사 선생님들 계시지만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엑스레이 보고 이상한 게 보이는데요, 이러면 그때부터 지옥이에요. 여러분 살면 지옥이에요. 그러다 일주일 있다 검사 결과 나와가지고 별거 아니네요. 그때부터 천국을 가는 거거든. 의사의 말 한마디에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 해도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만큼 사실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강박관념에 있죠. 질병, 나이, 우리 한계를 느낄 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멀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아이를 갖게 되리라라는 그 말을 그냥 덕담으로 여긴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어 넘긴 겁니다. 저나 여러분하고 같은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 정도의 덕담으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웃음으로 받아 넘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아이를 주셨고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이삭, 웃음이란 뜻입니다. 이삭이 웃음. 이삭 즉 웃음이라는 아이는 태몽과도 같은 주의 사자들의 그 예언의 말을 웃음으로 넘겼던 부모들의 믿음 없는 행동을 나타내는 이름이었습니다. 후에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아이를 볼 때마다 또 이삭아 부를 때마다 그때마다 이삭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웃음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떠올렸겠죠.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믿음이 없었지. 내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우리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웃겨 넘겼지. 그런 생각이 계속 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하는 걸 보면서 자신들에게 커다란 웃음을 가져다 주는 아이인 것을 하루하루 발견했을 겁니다. 노인들만 있는 집,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집, 이제 세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집, 그 속에 이삭, 웃음을 통해서 기쁨이 전해졌고 웃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즐거움이 넘쳤을 겁니다. 우리 언덕의 아이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미래를 보죠. 아직은 작고 보잘것없어서 말귀도 못 알아듣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나, 언제 사람 노릇하려나 걱정 앞서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도윤이, 소윤이, 연우도 오늘 온다 그랬는데 오나요? 모두? 예. 어쨌든 모두가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할 때 등장하는 게 여인들, 가난한 사람들, 외국인들, 그리고 어린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여인들, 성경에서 말하는 여인들, 한국 사회가 점점 여인들의 그 권익이 신장되는 것 놀랍잖아요.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회의 각 분야에서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대단히 커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 교회, 세계 교회를 다 통틀어서 교회의 60-70%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발언권이 점점 많아지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에게 찍히면 목회 못합니다. 예.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여인들에게 찍히면 밥 얻어 먹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인들은 조금씩 많이 좋아졌어요. 가난한 사람들 어때요? 사회가 성숙할수록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커지죠.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 정책 조금씩 확대하죠. 요즘은 이제 절대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을 걱정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구제를 그만두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제를 더 섬세하게 해야 된다. 더 주의 깊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뿐이지 상대적 빈곤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멈추자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더 섬세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여인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외국인들 어떻죠? 요즘 한국 사회 다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예, 뭐 농촌에 가면은 이제 거의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점점 대우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덕교회가 또 난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멀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인들, 가난한 사람들, 외국인들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이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조합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어린이를 옹호할 단체를 만들 수도 없고요. 자신들의 대표를 국회에 보낼 수도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신문에 기사를 보내거나 사설을 쓴다거나 집단 시위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부모나 기성세대가 결정한 것에 따라야만 하는 극히 의존적인 존재들입니다. 어린이들의 개성은 부모의 기대와 편의에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에게 비극적인 것은 바로 그들이 사춘기를 지내고 성인이 되는 순간 자신의 어린 시절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깨끗이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 때 겪었던 내가 크면 저러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당장 어른이 되면 새까맣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어린이는 어리석다, 나이가 적다라는 말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 어리석음을 벗어나 현명하게 되었다고 여기는 순간 어린 시절의 상태는 온갖 한갖 추억으로만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에게 조차 잊어지는 존재가 바로 어린이입니다. 내가 어린이였던 시절에 대한 망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한 입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아이들 키우면 돈이 많이 듭니다. 아니, 잘 안 먹는 아이들은 우리에게 더 큰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1년이 가도 내 몸에 걸치는 옷 한 벌 사입기 힘든 때에 아이들은 철마다 크잖아요. 옷이나 신발 사대기도 힘이 벅찰 때가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같은 날씨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 중 하나는 반드시 아픕니다. 밤새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아이를 안고 밤새 그렇게 새우잠 잔 어머니들, 새벽녘이 되면 또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계획은 아이들이 하나 둘 생기면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변경되고 언제부턴가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아이들이 우리 인생에서 짐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 부모 연휴가 왔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어린이날 감사합니다. 못 온다고들 그랬는데 다 나타났어요. 네. 선물 아까 우리 전사님 준비하면서 못 온대요. 그런데 왔네. 다들. 네,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 교회 한번 오려면 옷 입히고 분유 타고 간식 준비하고 아마 엄마는 옷이나 머리 거울 한번 못 보고 왔을 거예요. 그렇게 교회 와도 예배 시간에 오면 애들이 떠들까 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 떠드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맞이하시고 애들이 떨고 왔다 갔다 하면 좋아하세요. 우리가 젊어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있구나 이렇게 좋아하셔야 돼요. 예배 중에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게 교회 모습 떠나는 모습 보면은 많이 미안합니다. 아이들이 잘 커지면 좋겠는데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면 아이들 이야기 또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 그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정이 좀 들었다 싶을 때 또 흔치 않은 병이나 사고 당하게 되면 그 고통 그 자체로 우리의 가슴 깊이 남습니다. 결국 또 애지중지 키워서 겨우 앞가림 좀 하려나 싶으면 자녀들은 혼자 크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의 곁으로 훌쩍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겪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지 않는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아이들은 우리 자신의 자녀가 아니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그들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인간의 상식과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주셨다고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아이 낳을 거다 라고 그러니까 웃어 넘겼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꼬박 적은 게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아이는 우리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신들의 건강이나 노력이나 염려로 얻은 아이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웃을 수밖에 없었다 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미래를 맡기셨습니다. 우리 일은 어쩌면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키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모습, 그 하나님께 보일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순수하고 겸손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아이들이 보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야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에게서 바란 게 뭐예요? 사실 엄청나지도 과하지도 부당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저 평범하게 우리가 없는 순간에도 그들이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잖아요. 우리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존재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소박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앞날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어린 주일 설교는 뭐 뻔합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린이에게 배울 점 첫째, 아이들의 의존성. 부모 아니면 죽는다 이거죠. 의존성.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해야 된다. 둘째, 수용성.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대로 배운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걸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내가 게으르고 못되고 내가 안 썼으면 했던 말을 툭 하면 아이들이 그 말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수용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그대로 알 수 있죠. 마지막이 겸손이란 말인데요. 저는 이 말 들으면서 아이들이 겸손합니까? 아이들이 겸손하기는 아니죠. 겸손하지 않죠. 저는 아이들이 겸손하다고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게 이거는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아요. 아이들 욕심 많죠. 자기 주장 강하죠. 하고 싶은 건 하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통해서 겸손을 배운다는 것은 그런 맥락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아이들이 자기 주장이 강할까요? 왜 아이들이 억지를 쓸까요? 왜 아이들이 때를 쓸까요? 아이들이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을 힘이나 지위나 특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억지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단순히 겸손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낮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위나 특권이 없는 신분이 어린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누누이 들었던 어린이 주일날이면 누누이 들었던 의존성, 수용성, 겸손 사실 거기서 더 나가서 오늘 이삭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웃음이 부모님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다는 점 생각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쭉 생각해 봤어요. 어린이 없는 자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거는 부모에게만 하는 얘기가 되어버리잖아요. 아이들이야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를 테니까. 그래서 이 설교는 누군가에게만 아이가 있는 부모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인 것 같았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하나는 분명한 거 있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아이잖아요.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통점 하나 있어요. 아이라는 말로.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아이예요. 그런 면에서 어린이 주일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죠. 아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이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 없는 부모와 하나님 사이에서 부모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 이삭, 웃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웃었다, 안 웃었다 이런 기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막 심하게 꼬일 때 있어요. 그렇죠? 부부 사이에 심하게 꼬일 때 대개는 아이들 때문에 꼬이긴 하지만 근데 또 아이들 때문에 또 해소가 돼요. 또 부모님과 시부모 사이에도 어려운 관계 있는데 그때 손주들이 오면 또 해결돼요. 아이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냥 해소되잖아요. 그것이 어쩌면 오늘 본문 이삭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배울 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인들도 이삭처럼 중간에 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부부 사이에 일방적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부부. 그런데 그 사이에 이삭, 이 중간에 있는 웃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면서 가운데 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누구 편도 들 수 없는 경우 상당히 난처해집니다. 보면 50보 100보 양쪽 다 같아요. 양쪽에서 다 욕심과 야망으로 점철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괜히 여러분만 들었다 놨다 중간에 여러분 이름 괜히 틀먹이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힘들게 할 때 있습니다. 서로 만나가지고 직접 해결하면 되는데 괜히 여러분 가운데 세워놓고 여러분의 이름을 들먹이고 중간에 있는 여러분 인격,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생각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상황의 중간에 서는 때가 있습니다. 이삭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웃음과 기쁨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도 싫은 그 중간에서 사이를 화해시키는
사이를 화해시키는 그 이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간에서 기쁨을 주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중간에서 진정한 기쁨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중간에서 아주 난처한 곳에서 아니 아무도 서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서 웃음과 기쁨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나눈 예수님과 또 세속 사회에서 무한정 자신의 재산과 부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개혁되어 교회의 본질을 찾는 교회의 이상 잘못된 교회들의 치부 사이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그 어떤 현장에서도 누군가의 사이에서 웃음과 기쁨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 개인적으로 그런 위치에 서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어요. 저도 상당히 어디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저희 학교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분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 2년 반 동안 학교에서 시달려서 죽음을 생각했다라는 그 말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 다 권력자의 편에서도 저는 그분의 편을 들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봐야죠. 주님께서도 바로 중간에서 평화를 위해서 하는 이들을 향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순의 말씀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중간에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중간에서 화해를 도모하는 자들입니다. 중간은 회색지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중간은 양쪽으로부터 손가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은 서로 자기 편에 되라고 회유와 권유와 협박이 오가는 곳입니다. 중간은 어쩌면 아무도 서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함께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외롭기도 합니다. 고독합니다. 절명에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그 중간에서 웃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웃음으로 모두를 무장해제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회에서 아무도 함께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운데서 관심과 애정의 손길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겠죠. 아무도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아무도 관심 갖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곳이 있어? 아니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 라고 할 때 그때 중간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날 때마다 우리가 다지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만나서 즐겁지만 결국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어려운 자리에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야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중간에 소신 있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아무로 서려고 하지 않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으려면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처럼 미소를 더 많이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나놓고 보니까 제일 미안한 게 저도 이제 엄하게 키운다고 화를 낸 게 가장 마음에 오래 남아요. 한 번이라도 더 웃어줄 걸. 아이가 자신감이 없는 건 그때 내가 너무 기를 죽여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격려하는 말, 미소 많이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제까지 이렇게 신실하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나와 평생 같이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이고 신실하게 손길을 뻗으실 것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미소로 우리 아이들을 지원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위에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화평케 하는 일에 그런 일에 시간을 더 내고 마음도 내고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과
조건이 여의치 않았을 것이지만 또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목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마음 잃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켜졌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윤이, 소윤이, 그리고 연우, 그리고 오늘 또 연주해준 우리 현석이, 은석이 아이들, 요즘은 아이들이 되게 귀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5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용산 가족공원에서 야외 예배로 드려지고 설교는 주재영 집사님께서 평신도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사항은 친교부에서 따로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매번 예배드리던 7층에서 드리지 않고 6층에서 드렸는데 거기 이벤트홀이 공사를 한대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아마 저희가 계속 여기 605호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언덕 공동체 나눔 기금은 늘 아시는 것처럼 혹시 필요하신 분은 이현 집사님께 신청하시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해주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의 어르신들, 저희 부모님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좀 안 돼가지고요. 한번 여기 와이파이로 아니 그렇게 교육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연결되면 오늘 어린이 예배라서요. 어린이 특별 환영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아이들이 기뻐할 만한 선물을 준비했고요. 먼저 도윤이, 소윤이 먼저 부모님과 같이 나오셔서 이쪽에서 또 저희가 폴라로이드 사진을 또 찍어드리니까는 저희가 포토존입니다. 네, 먼저 도윤이, 소윤이 같이 사진도 지금 찍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 나가셔야 돼요.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사진은 다음번에 좀 조부모님이랑 같이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네, 우리 연우 준비해 주세요. 네, 연우.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보고 잠깐 먼저 하고 다 끝나고 조부모님 사진이니까 이제 타임이 포토 타임 이겠습니다. 4월은 일단은 헌금 수입은 4월에 이제 목적 헌금이 좀 있어요. 교육부 목적 헌금 15만 원, 목회자 주차비용 10만 원, MT 교육부 MT가 있었는데 그거를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MT 수입이 162만 원 포함해서 932만 원이 헌금 전체적인 수입이 있었고요. 4월달에 네, 이렇게 보시고 지출은 소득적립금 제외하고 780만 원, 소득적립금이 한 23만 원 정도 돼서 한 800만 원 좀 넘게 지출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은. 그래서 일단은 4월 장기만 보면 약 130만 원 정도 흑자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흑자가 한 5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뭐 부서별로 지출은 쫙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지출은 800만 원 정도 지출되고요. 뭐 재정부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고요. 보시면 되고 교육부가 이제 출연회비 지출이 한 130만 원 정도 이쪽으로 이쪽 보이죠? 더 끝까지 집행률은 뭐 딱 보시면 되고 맨 목적 헌금을 좀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산 대비 교육부가 현재 4월까지 70% 지출을 했는데 1년 예산이 70% 지출했는데 목적 헌금 추가로 100만 원 이상 돼서 뭐 목적 헌금을 계속 하셔가지고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맨 처음 혹시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 알려주세요.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수령 없으면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니까 혹시 뭐 언제든 궁금하시면 저한테 문의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되면 바로 앞에 한 40대가 있는데 어제도 한 제가 10시쯤 도착했는데 많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일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주일날은 보통 8시면 만차가 돼버린다는 거죠. 용산 박물관에다 세워놓고 오셔야 되는데 한 900m 좀 걸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중교통은 지하철은 2,000역이 훨씬 가깝고 조수 편합니다. 여기 서빙고로 막 산 넘고 물 건너서 고가다리 건데 네, 4호선 2,000역으로 오시면 되고 그리고 가족공원 막 들어가면 저희 한 3-40명 앉을 자리가 서너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날 선발적 일찍 가가지고 이렇게 파티에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정교행 가지 말라고 팻말 없더라고요. 양재 시민의 숲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가볍게 부르면 찬송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토요일날 갔는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조그마한 가족 단위만 몇 명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뭐 공을 찾기도 하고 오늘 운영위원회에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